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대적인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참된 공동체, 복음을 가진 공동체, 그게 참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름을 교회라고도 부르죠. 그 공동체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강단에서 얘기 드렸지만 강단 말씀이 통하고 가슴 중심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해서 포럼하면서 서로 간에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갖고 섬기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전도서 4장 이제 9절부터 12절은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의 응답으로 딱 잡으시고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세우고 만들고 이 공동체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언약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주신 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걸 이제 언약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미 세계복음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걸 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언약을 바르게 찾고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전에 강단 결론 때 이런 얘기 드렸는데 언약 정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그럼 언약 정리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말씀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은 복음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정리하면 그 복음 속에서 복음과 내가 무슨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전할 사실은요 복음의 방향성이 여기서 나오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정리가 돼야 돼요. 기도는 누림이죠. 누리는 여러분의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계속 시달리는 게 많다, 인간관계에 많이 시달렸다, 그럼 인간관계를 완전히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누림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내 삶이 좀 연약하고 게으르거나 좀 무능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그걸 넘어서는 기도 누림과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따라 언약이 정리돼서 누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저도 뭐 다 되냐? 아니지만 조금 더 된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많이 눌리는 게 좀 덜한데 실제로 그래요. 제가 유 목사님도 보면 그걸 한 거예요. 언약을 정리하고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특히 이 전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전도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이거 계속 24 생각하면서 여기서 응답을 받으셨는데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언약이 언약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언약을 정리했다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언약이 정리 안 된 거죠. 그러나 믿음과 결부시키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계속해서 그 사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된 이제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제 주인 고백을 어떻게 하겠는가, 구기를 어떻게 그리겠는가, 또 언약 기도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개인화시키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주는 것만 일단 먼저 하세요. 언약 기도는 매일 읽기, 하루에 한 번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사람 만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하시고, 모든 순간은 주인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적용하세요. 우리 교회 규례입니다. 우리는 3가지 가지고 복음 누립니다. 요거 하면서 요거 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요거 하다 보면 나 자신과 현장에 복음화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전부 다 기도와 전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이,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복음을 못 받고 있다? 잘 모른다? 남편이 모른다, 아내가 모른다,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뭐 하셔야 돼요? 요거 누리시면서 요게 어떻게 적용되셔야 돼요? 요것과 강단 말씀이 여러분 기도와 누림과 전도 방향으로 연결되어져서 일주일 동안 이게 나랑 무슨 관계 있지? 이걸 어떻게 인도받지? 여기에 흑암이 꺾이도록 여기 있는 것을 때로는 고백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걸 끌어당기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뭐 지금 계속 좀 정리해 드리면서 요걸 어떻게 하겠느냐, 요걸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계속 강단을 통해서 지금 정리해 드리고, 또 이제 오예배를 통해서 또 정리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하시면서 사실은 뭐 다른 거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기도로 바로 연결시키는 걸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의 고통, 시달림, 그 영적 문제, 갈등, 모든 것들을 여기로 가지고 오셔서 뭔가 안 끝나는 부분을 뒤집어 보셔야 돼요. 안 끝나는 부분에 결국엔 요구하는 거거든요. 언약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상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전환이요? 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주인 돼 갖고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요 부분을 예수님이 주인 돼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고 요렇게 전환이 되도록 만드는 시간이 사실 이 언약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막 연결해서 계속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상태 전환을 해야 하는데 보통 혼자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우리 이번 교회를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혼자 떨어져 나갔을 때 혼자 되면 거의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맞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귀가 하는 거는요, 시간 도둑질밖에 없거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태만 전환하지 마. 네 영적 상태를 주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 상태만 만들지 마. 마귀의 목표예요. 그럼 여기 안 당해주는 게 인도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배운 거, 배우고 깨달은 걸 가지고, 그래서 뭘 하는 거, 이 상태 전환은 굉장히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 집중한다는 것은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구하고,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 실천할 수 있는 미션 찾고, 미션 찾아내면 미션을 순종함으로 계속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 요 하면서 전체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좀 요 부분이 실제되어지는 실제적인 것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요, 요거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잘 안 되다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 너무 시달리잖아요. 그러면요, 잘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가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이걸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해도
어느 날 하나님 바뀔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바꿔주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기도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가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잡혀 사는 겁니다. 조금만 질문하시고 조금만 안 되는 거를 언약으로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상태가 전환된 만큼,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깨달음에서 오거든요. 아, 이게 나 중심이구나. 깨달아 버리면 이렇게 바뀌어요. 안 깨달아진데 여기서 그 발견이거든요. 발견이 돼야 나를 내려놓잖아요. 내가 발견이 안 됐는데 나를 안 내려놓잖아. 그죠? 내가 뭐가 문제다라고 발견이 안 되니까 계속 내가 끝까지 나를 고수하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예. 진짜 좋은 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으면은 내려놓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못 찾으니까 끝까지 나를 고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바뀐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요, 아무리 바꾸려고 잔소리를 하고 얘기를 많이 해줘도 결국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여러분 너무 들들 볶지 마시고요. 들들 볶는다고 바뀔 것 같았으면요, 모든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들들 볶아야 돼요. 근데 안 바뀌어요. 네. 나를 보세요. 내가 바뀌나. 그죠? 깨닫고 진짜 붙잡은 만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거 인정 안 하시면요, 사역도 못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막 사역했더니 막 사람이 변하고 현장이 변화되고 영혼이 많이 살아나고 엄청 역사 일어났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변화시킨 거 누구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철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대. 예.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역사하시다가 좀 이제 뭐예요? 이렇게 좀 급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워낙 급한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봐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갔는데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 왜? 그 현장이 워낙 급하니까. 워낙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시급한 사역을 하신 거야.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뭔가 잘해갖고 대역사에 일어난 것냥 자꾸 그거 막 드러내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이다. 진짜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싸움인지 아세요? 요거랑 싸워야 돼. 진짜 여러분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냐? 죽을 때까지 육신 갖고 있잖아요. 육신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육신의 나에게 얻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마음으로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다 그랬는데 자꾸 걸려들어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걸려들고 일에 걸려들고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 돼요. 아브라함이 넘어선 것 정도. 요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 땅 살면서도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이 잘 안 되잖아요. 조금만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고 중요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주신 응답들이 막 있어요. 몇 개가. 근데 그런 응답들 받을 때마다 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너무 편해요. 예전엔 제가요. 어떡하지? 그랬어요. 진짜로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항상 예수가 주인 되시고 정말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말씀만 따라가시는 성령 역사일 수밖에 없는 체질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실종인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 실종되게 만드는 건데 그럼 보세요. 우리 첫 번째 서론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보세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오며 한 줄은 쉽게 끊어지죠. 두 줄은 맞설 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고 했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원리스예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 원리스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을 하나님은요 화목함 하나됨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함께. 그래서 창조 사역을 같이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 타락하자 구원 역시 함께 계획하셔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것들에 대한 스케줄을 잡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삼저주를 꺾으시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는 내주하시고 강림하신 그 성령께서 충만해지셔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사역을 같이 하시는데 이게 원리스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뭐가 원리스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요 보기 좋지 않으니까 아내를 주세요. 갈빗대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원리스인 것처럼 하나님을 누리는 인간도 인간이 사실 하나님을 누리면 원리스가 돼요. 그래서 제가 부부 얘기 드렸잖아요. 부부가 뭐예요? 한 몸을 이룬다. 부부가 원리스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감히 동참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우리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부가 자녀를 낳고 자녀와 함께 원리스 돼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될 때 가정이 가장 행복해져요. 그래서 가정은 뭐예요? 부부가 원리스 되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원리스 될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사단이 딱 이걸 깨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 딱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딱 깨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요 교회가 원리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됐습니까? 이게 한 몸이라 그랬어요. 맞죠? 몸마다 지체가 있는 겁니다. 몸은요 머리가 있죠. 우리 머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머리에 우리가 지체가 있습니다. 팔, 다리, 뭐 각종 기관 뭐에서부터 이렇게 딱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마디로 지체,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원리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서 예수가 주인 된 사람, 그리스도 된 사람이 바로 뭐예요? 교회 성도고 그래서 그 예수가 주인 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몸된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손해만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하죠. 자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하지 않으면요 이거 하다가 거의 끝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중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이것도 우리 교회도 참 이게 다 많았다. 예. 사실 이제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예. 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이렇게 살다가 사실은요 다 분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되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는 뭘 합니까?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한 언약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한 강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강단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요 자꾸 교회에서는 당파가 나눠지고 분쟁이 되고 뭐예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고 전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좀 능력 없고 돈 없고 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무시해버리고 좀 돈이 있고 사람들한테 뭐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관심 갖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만들 때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안에 응답받을 때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놓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원리스 돼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과 원리스 돼서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사단은 요걸 다 깨는 거예요. 다
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과 뭐 하기 원하셨어요?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화목하기 원하시고 인간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두시고 함께하기 원하셨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사람들은 자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얘기하고 있죠. 사탄입니다. 사탄, 이제 마귀죠. 이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이 대적자 이간질하는 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끼리 대적하게 만들고 서로 뭐와 뭐 사이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다가 뭔가 다른 걸 가져놓는 거예요. 왜곡된 걸 가져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바르게 봐야 되는데 자꾸 왜곡이 돼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왜곡이 돼버리고 아니면 색깔이 변동돼버리고 막 이렇게 변화가 돼버리고 이렇게 뭔가를 갖다 놓는 거예요. 마귀가. 틀린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요 막 누구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요 굉장히요 엄밀하게 좀 기도하시면서요 나를 돌아보시고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렇게요 서로 대적 이간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뭐 조직이든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데 막 계속 트러블이 생겨. 예를 들어 가정 안에 계속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 사이에 갖다 놓은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그때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제가 찾아낸 겁니다. 뭐예요? 아, 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제가 여기에 관련된 게 뭐였냐면 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 묶여있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에 묶여있으니까 율법의 눈으로 우리 사모를 보니까 왜곡되죠. 그러니까 그 본 모습과 그 안에서 인도받아야 될 본래의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눈치가 빠른 사탄은 분리를 시킨다. 가족의, 부부의, 교우의, 동료애를 말살시켜요. 오직 나만 알게 하는 겁니다. 오직. 이렇게 해갖고 결국엔 뭐예요? 완전히 내가 주인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중심 여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 여기 끌고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나의 틀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이 틀, 이 율법이라는 이제 틀이죠. 뭐 율법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무한대로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틀들이 있는데 이 틀을 가지고 사람도 보고 이 틀을 가지고 막 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랑 안 맞으면 다 문제가 되고 다 컷해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왜곡되니까 막 그걸로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봐야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면서 행복하는 꼴을 못 보니까 인간을 속이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닌 거. 그래서 사람들이 뭘 사랑하도록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요 세상 물질과 세상에 소속된 거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지금도 사람들이 뭐 사랑합니까? 돈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거 성공 사랑하고 나 물질 성공 창세기 360일에 빨아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완전히 요건 거예요. 나 물질 육신 성공 요거 따라가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돈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생겨 보셨습니까? 돈 생기면 좋습니다. 왜요? 히브리어 말에 돈이란 말이 제가 되게 인상이 너무 깊은데 좋아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대요. 돈은 좋아하는 거야. 네, 좋아요. 돈 생기면 좋잖아요.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이게 공동체보다 앞서 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보다 앞서 나가서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고 뭐고 내 가정이고 뭐고 내 자녀고 뭐고 전혀 상관없는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제 이간질 시켰죠.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간질을 당해서 완전히 여기서 깨져버렸죠. 여기서 완전히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됐죠. 모든 문제 저주가 시작됐죠.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온전하겠습니까? 네가 왜 그렇게 했냐? 왜 네가 선악과 따먹냐? 했더니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시는 저 여자.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기관이 여러분 가정이거든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 조직이고 그리고 최고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워요. 부모를 통해 자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합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배워요? 사랑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많은 걸 다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왜곡되고 만들어서 사단은요 가정이 상처되도록 만들어서 자꾸 후대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제일 첫 번째로 가정을 공격해요. 여러분 가정이 공격당해갖고 복음 아닌 걸로 똘똘 뭉쳐있는 거 아십니까? 어느 정도 똘똘 뭉쳐있는지 아셔야 돼요. 너무 복음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요 아이들도 우리 부모들도 인지를 하고 이게 우리가 복음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아니구나 부부가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고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자꾸 이렇게 인도받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이렇게 제가 사역을 조금 이렇게 하잖아요.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단이 서로 간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이 창세기 3장의 흐름 마귀에게 속과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요 창세기 3장 흐름을 각 사람에게 넣어놓고 그 흐름을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눈이 이 창세기 3장 흐름 속에서 율법이라든지 복음만이 틀로 사람을 보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그래. 이제 이런 이제 말들을 계속 하게 되고 계속 더 다투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상처와 증오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고 서로 너무 좋아했는데 완전히 원수지간이 됐죠.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우리 사모랑 저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요 화목하게 돼요. 그럼 복음을 누리면요 어떤 여러분 무너진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여러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교회와 성도.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사단의 회가 있대요. 여러분 사탄의 조직이 있습니다. 사탄의 조직. 이 조직을 가지고 사단은요 자꾸요 틀린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로 간에 뭐가 통해야 돼요? 뭐가 통해야 돼요? 믿음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막 이런 하나님 안에서 전도 방향이 통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막 통해야 되고 은혜를 받은 걸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탄의 조직 창세기 3장 포럼하는 그룹이 있어요. 창세기 3장 포럼 뭡니까?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요 누가 잘못하잖아요 얘기하지 마시고 가만 놔두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 3장 포럼에서 저 사람이 이거 잘못했어 요거 잘못했어 하고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진짜 껴버려요. 사단이 진짜 들어가서 역사 탁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이 누가 잘못했다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딱 내버려두세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다 건드시는 게 제일 빨리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그거를 막 이제 문제가 있으면 막 드러내놓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를 깨고요.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교회를 분란시키고 가정을 분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살리는 자. 그러니까요. 살리는 거 외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돼요. 혹시나 진짜 잘못한 사람인데 어떡하냐?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사울왕도 건드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부작용 없이 해결이 돼요. 내가 건드리면 내가 거기 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거기 낀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문제가 돼요. 걸려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 성도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요,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아니 서로 성도 간에 여기 있죠? 성도 간에 가족애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몸이 다 있잖아요. 몸에는 눈, 코, 입, 손, 발 등 여러 지체가 있는데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맹장 필요 없어요. 다른 데 역할하고 있어요, 뭔가. 근데 그 염증이 생겨서 나오는 거지. 그게 만약 없었으면 더 문제가 생겼으니까 염증 생겨갖고 몸에 반응을 줘갖고 이제 떼는 수술도 하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요 다 필요하잖아요. 예. 막 누구는 어떤 분들 막 눈썹 막 밀어버리잖아. 맞죠? 여자분들 막 이렇게 화장 이렇게 하고 뭐 문신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눈썹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깥에서 비 맞아 보세요. 그럼 바로 알아요. 눈썹이 왜 있는지. 눈썹이 있으면요 이게 물이 오다가 이쪽에 옆으로 또르르 올라가잖아. 예. 하나님이요 왜 속눈썹 왜 주셨느냐? 먼지 걸러내는 거예요. 원래 먼지 청소하는. 근데 우리 화장하고 이렇게 마스카라 세우고 이러는데 그래서 먼지 청소해 주는 거야. 눈곱 떼면서 아시잖아요. 거기 눈곱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서로 몸이 됐는데 너는 필요 없어. 야, 너 손가락 필요 없어. 너 없어도 돼. 잘라버렸다. 너 이거 없어도 돼. 잘라버렸다. 되겠습니까? 그 몸이 나중에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사단은 자꾸요, 이렇게 이간질하고 분리되는 생각, 분리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얻어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남의 얘기 막 하고 싶어서도요, 그거 딱 하고 싶으시면요, 그냥 이제 입을 딱 다무시고요, 남한테 전달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예.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하냐면은 포럼하다가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이제 뭘 하냐면은 이렇게 좀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뭐 포럼하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얘기할 때가 좀 있는데, 근데 그것도 목적이 뭐냐면 뭐 그 사람이 뭐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도, 사실 저도 이렇게 막 포럼하다가 처음에는요 뭐 어떤 실수 많이 했냐면 막 저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막 저도 힘든 거 얘기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면서 보니까 전부 다 그런 말들 이런 것들 속에 엄청나게 많은 욕이 있는 거예요. 나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말할 때요 이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여러분이 공동체를 깨는 막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쓰임 받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디에 쓰임 받아야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는 화목시키는 거예요. 화목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화평.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게 그리스도예요. 마침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또 나왔던 본문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간질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간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 오전에 얘기했던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근본 문제에 딱 묶여버린 인간은 그때부터요 이간질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이렇게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야 내가 너 속일게, 내가 너 무너뜨릴게 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전혀 표시 없이 여러분이 딱 찾아와갖고요 이간질 시키는데, 여러분이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저희 사모하고 이간질 당했을 때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받고 깨달아 버리니까 그랬구나라고 삶을 바꿔버리니까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쉬운 걸 못했어요. 쉬운 건데 지금도 여러분 틀에 박혀갖고요 우리가 틀에 묶여갖고 안 되는 거 많아요. 제가 이제 누구랑 이제 포럼을 하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경제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딱 그렇게 하는 게 목사님 틀 깨면 응답 와요. 그런 거예요 저보고. 평신도 분이 목사님 틀을 깨야 돼요. 생각 틀을 깨면 하나님이 거기 채우세요. 아, 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가 뭔지 알거든요. 대부분요 우리가 꼬장꼬장 꼬질꼬질한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요 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고 줄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왜? 내가 생각에서 걸려 있거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것들 속에 내가 걸려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되면요 여러분의 제한돼 있던 한마디로 뭐예요? 사단이 걸어놨던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품지 못했던 사람도 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여러분 제대로 누리면요 자유하게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묶인 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보세요. 그리스도는 멀어진 것이 하나 되도록 만든대요. 우리 에베소서 5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멀었는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우리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것에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그 십자가는요.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사형틀이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사건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 보내갖고 나를 지금 잡아가려는 사람을 한 번에 처단할 수 없는 줄 아냐. 예수님이요 그럴 수 있는 힘도 권한도 능력도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에게 심판받고 죽으러 가세요. 왠지 아세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을 못 이깁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됩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죽어야지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가 나를 대신해서 달려야지만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불순종 불신앙했던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지만 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내가 저렇게 불신앙 불순종해서 저렇게 예수님 죽은 것처럼 내가 죽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저렇게 죽으셨어요.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해놨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모든 저주재앙을 내가 끝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를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게 끝낸 거예요. 그래서 성소 휘장이 하늘 위부터 땅 아래까지 찢어졌대요. 여러분 성소 휘장이 뭔지 모르시죠? 그게 하나님은요 아무나 못 만나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죄사함 받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죄사함 받는 곳이 지성소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끝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래요. 그의 육체는 찢어진 휘장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 연구 많이 안 해보셨죠? 저는 많이 봤거든요. 보면 볼수록 십자가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됐잖아요. 원수. 왜 원수 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요 우리에게 모든 영적 축복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 딱 놓쳐버리고 하나님 딱 밀어내버리고
뭐예요? 내가 딱 주인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불복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 딱 얻어 걸리니까. 그래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 지은 죄, 나와 너희 대적하게 만든 그 모든 저주 재앙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못 나간다니까요. 죄 있는 인간 하나님 못 나갔는데 하나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 그냥 용서해 주시겠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영원한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일자 믿을 때 그의 흘리신 피로 원수되었어. 하나님과 원수되었어. 한마디로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예요.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요거를 끝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거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목을 주시고 그 화목함 안에서 14절 이후에 보면 계속 얘기 나온 게 뭐예요? 평안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없애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는 끝내주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화목케 하셨대요. 그리고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멀리 있는 우리를 불러서 평안케 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를 불러서 평안케 하셨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자 피스메이커 되게 하신 거죠.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 전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복음이라 그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보내기로 하셨고 죽기로 하셨고 부활하기로 하셨고 우리 함께 하기로 하셨고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1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멘하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니까. 근데 이게요. 참 사람들이요. 너무 악해갖고 아니 그래도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래 내가 계속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능력 나타나는 데는 1도 내 공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 은혜를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뭘 노력해야 되냐? 노력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노력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자꾸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자꾸 요거 생각하는 거. 주님의 멍에를 지었어요. 그 멍에가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거 하면은 여러분 모든 게 다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막혀있는 담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담을 허무셔야 돼요. 어떻게 허무면 되냐? 아까 있잖아요. 주인 고백, 구원의 길, 언약 기도하면서 내가 주인된 부분이 뭔가 질문을 하셔야 발견해요. 발견된 만큼 내가 내려놔진 만큼 치유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발견했는지를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양육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사역자들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전 강단에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과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한다. 그 사람이 응답받아요. 왜냐? 하나님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 지역과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시는데 그걸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 잘 모셔야 되는데 뭐 목사님을 그렇다고 신처럼 막 하나님처럼 모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목사님과 영적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전도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을지 서로 필요한 부분 서로 간에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제주 한백교회 이제 유현동 목사님이 요거 깨달았잖아요. 왜냐면 뭘 몰랐냐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이간질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계속 불러넣어서 어렵게 만드니까 그 목사님이 유현동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어했었는데 그때요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왜 목사님 때 이렇게 힘들지?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목사님은 저래라고 하는 내 틀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틀로 목사님 자꾸 보니까 목사님이 날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만 보면 걸려드는 거지. 내가 걸려드는 거야. 근데 그때 뭘 깨달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갑자기 너무 강하게 들었다는 거야. 아, 예수님이 길이구나. 아,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내 틀로 보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목사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안 했구나. 예수님이 나의 길 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막 사모님한테 막 가갖고 내가 길을 찾았어 막 그랬더니 막 난리 폈대잖아요. 길. 여러분 진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보기 시작하면요 안 걸려들어요. 그 목사님 진짜 바뀌어버린 거야. 어떻게 바뀌었냐? 목사님이 막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가갖고 옛날 목사님 뭐라고 할까봐 막 피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그럼 목사님 쫓아와서 막 뭐라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혼내기도 전에 가서 목사님 뭐 없습니까? 얘기하고 목사님 뭐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 막 얘기하면 막 하하하고 막 농담도 하고 자기 맨날 눌렸었는데 이게 자기가 바뀌어버리니까요. 갑자기 목사님이요 거의 해외 나가실 때 강단 메시지 다 녹화하시는 그만큼 강단에 대한 애착도 있으시고 되게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 목사님한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강단 메시지 해라 그렇게까지 맡길 만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유 목사님이 자기의 문제를 발견한 거죠. 내가 걸려있는 부분에 안 묶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길 예수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를 이어주는 길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는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눈으로만 보면 문제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내 틀로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이랑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요 또 이게 뭐예요? 막 진짜 막 싫어. 누가 내가 싫어하는 코드만 건드리면 재수없어 막 이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주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평안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람한테 자꾸 걸려들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자꾸 걸려들고 일에 걸려들면 평안하지 않아요? 내 틀에 걸려드는 사람은 마음이 맨날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왜 불편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목사님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혹시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럴 수 있죠.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문제 없어요? 사람들은 복음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나도 남도 눌리지 않아요. 그러면 실수하고 마음대로 막 함부로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건 또 내 중심이지 않겠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위에 멀어진 사람 있습니까? 갈라지고 어색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탁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 겹줄 전략. 오늘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눈보라 가운데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나도 힘든데 그냥 하고 그냥 가버리고요. 한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해서 이 사람을 업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업은 다음에 간 거예요. 근데 눈보라 더 세진 거야. 근데 앞에 걸어갔던 사람은 마을 바로 입구에서 죽은 거예요. 얼어서. 너무 눈보라가 세서. 근데요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은 업었던 사람은요 두 사람의 열이 있잖아요. 서로 붙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뭐예요? 이게 안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만큼요, 여러분이요, 원리스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10절 말씀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왔는데, 여기 10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혹시 그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이 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공동체가 있어서 여러분 일으켜줄 때, 아, 그래 하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가정이 복음을 원리스 됐다. 교회 원리스에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공동체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한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공동체 전략을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 전략을 쓰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공동체는 내가 없어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공동체,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이 양보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또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뭔가 다른 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좀 누리시고 양보하시고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말씀 양육, 예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랑 싸웠냐?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형제랑 싸웠냐? 형제 보고 나가러 가냐? 막 미워하냐?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 예배가 성공되지 못하는 부분이 뭐예요? 나 중심이 강한 사람은 예배가 성공이 안 돼요. 남하고 실컷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군가 실컷 미워하고 있는데 예배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아 내가 저 사람 미워했구나. 좀 화해도 하고 미안하다고도 얘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도 편해지고요. 더 중요한 거 화해하고 이렇게 화목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화목과 화해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품었다. 용서한다. 좀 여러분 용서하고 사람은 좀 이해하고 좀 수용하고 좀 어려운 사람은 초월할 만큼 여러분 힘이 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는 거냐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당장 안 변한다. 그러죠. 나는 이 사람이 용서했는데 이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여기 따로 있어요. 좀 품고 용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영적 문제 오래된 상처가 걸려 있었으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 참 오래된 상처에 걸려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분이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걸려들어 살아야 돼. 용서 못하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미워야 돼. 계속 내가 걸려서 평생을 걸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맞죠? 사람에게 걸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끼리 분리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를요 이간질 시켰어요. 사단이 진짜 우리를 이간질 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킨 진짜 가해자인데 피해 입은 피해자들끼리 서로 미워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9절 12절 에베소 2장 12절 14절 같은 말씀 붙잡고 진짜 가해자는 사단과 싸우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만 하세요. 육적 싸움 인간과 싸우지 마세요. 사단과만 싸우세요. 사단 네가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간질 시키고 속이는데 난 거기 안 걸려들 거야. 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거야 하고 싸우세요. 맞죠?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몹쓸질을 했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왜요? 제가 보니까 랩넌트 한 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자기한테 엄마한테 막 자기 가족한테 너무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막 너무 잘못한 게 많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수 있죠. 근데 그 아버지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피해자다. 그 윗대를 한번 봐라. 근데 아버지가 철저한 피해자였어요. 엄마 이혼했지. 그리고 형하고 아빠는 뭐 무식하게 두들겨만 팼지. 막 그러면서 사랑과 정을 전혀 못 받으니 자기도 사랑을 줄 줄 모르는 피해자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가정을 이뤘는데 당연히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미운 거야. 근데 자기는 또 참 여러 가지 막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상담을 같이 하면서 딱 느낀 거는 뭐였냐면, 사람은 다 걸리는 게 있구나. 근데 아버지가요, 피해자예요. 나도 피해자예요. 왜? 복음 몰라서 어느 날 얻어 걸렸을 뿐이에요. 가정이 무너졌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필요해.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걸 언약 잡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 뭐예요? 피해자예요. 그 사람도 사실은 사단에게 얻어 걸린 거예요. 맞죠? 진짜 가해자는 사탄입니다. 맞죠? 싸울 대상 잘못 선택하면요, 틀린 싸움이에요. 우린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만 하세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게 우리의 대적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진짜 공동체 제대로 누리시려면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하나 내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간질시키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여러분 화목해지시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 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